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잘 지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교통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요,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안전을 유지하고 또 안전을 보장하는 이런 제도를 위해서 교통법을 준 목적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어긴 사람에게는 정죄와 판단하는 기능, 그리고 심판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벌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운전면허 취소, 이렇게 이런 잘하면 안정을 보장하지만 못하면 정죄, 판단, 심판, 이런 기능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구약에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 율법은 공의의 법이에요. 그래서 공의의 법이기 때문에 잘 지킨 사람은 안전을 유지하고 보장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 어긴 사람에게는 정죄와 판단, 심판하는 이런 기능이 교통법과 똑같이, 율법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안정 또는 자유, 이런 것을 보장하지만 못 지키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데, 그러니까 율법 앞에만 서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를 못하니까 맨날 정죄, 판단, 심판,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나는 안 되고 막 괴로워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은 살아야 하는 법이에요. 이 율법은 행위를 요구하고 있어요. 행위. 못 살면 정죄야, 심판이야. 그래서 살아내야 하는 법인데, 준수할 때는 보호를 받지만 위반할 때는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하나님은 왜 주셨을까? 그런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율법은 너희들 수준으로는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야. 이 공의는 사람의 수준의 교통법규 정도, 도덕적인 이런 세상의 규범, 그 정도가 아니야. 이 율법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만드신 공의로운 법인데, 이 수준의 죄인된 타락하고 병든 우리가 그 공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을 했기 때문에. 우린 이미 죄를 범해서 이 죄덩어리가 내 몸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법을 너희는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도 죄 없다 내가 뭔 죄가 있어? 내가 뭔 잘못했다고 그래? 내가 얼마나 착한데, 내가 얼마나 위로운데, 자꾸만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 성경 좀 봐. 너 성경을 안 보니까 네가 죄가 없지. 성경이 율법을 들여다보면 너는 성경을 볼 때마다 죄덩어리가 네 자신이 보일 거야. 그래서 율법은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법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달아야 내가 죄인이네. 이 죄를 깨달아야 뭘 해줘?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나에 대해서 절망을 해야, 그러면 나 어떻게 해? 그러면 나 어떻게 해? 힘쓰고 애써도, 열심으로도, 노력으로도,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해도 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난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바로 그럴 때 거시기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율법은 선언합니다. 지킬 수 없다. 지킬 수 없어. 그런데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행위로는, 율법으로는 너희가 위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면 죄의 값은 사망이요, 지옥이요, 멸망이요, 심판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주셨어도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지킬 수 없고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선언한 거는 너희는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고 지킬 사람도 없어. 너희들은 끝났어. 심판이야. 여기서 율법은 무엇을 말하냐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노력, 힘쓰는 최선. 그런데 이 행위의 노력으로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정말 율법을 지키고 노력해서 나는 율법을 지킨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죠. 다 죄인이에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율법을 보면 볼수록 나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 볼수록 나 이게 죄네, 나 죄 덩어리네, 난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나를 벗어날 수 있지?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하는 이 일이 그저 집에서 그냥 친구들하고 또는 그냥 고향에서 아는 분들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절망하면 그래도 희망이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아유 괜찮아, 아유 다 그렇지 뭐, 이렇게라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법정에서 너는 죄인이야. 넌 법이 있지만 너는 이 율법에서 넌 지키지 못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는 죄값은 사망이야. 사망은 너는 죄값대로 죽으면 심판이 있어. 너에게는 지옥의 불쏘시개야. 너에게는 희망이 없어. 네가 아무리 율법으로 노력하고 행위로 열심히 주일성수, 열심히 봉사 헌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안 돼.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는 율법의 요구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죄값의 사망에 이르는, 이제 너는 끝난 거야. 이것을 동네에서 가족이, 부모님이 이렇게 말한다면 거기에 자기 나름대로 긍휼이라도 베풀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재판을 재판관이 재판석을 열어놓고 참소하는 마귀와 율법의 공의 앞에 우리가 그것을 지켰느냐? 이것을, 이 공의를 지키지 못한다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심판이야. 너는 끝장났어. 너에겐 희망이 없어. 이젠 재판 끝났어. 너는 사형, 땅 이 친 것이 로마서
3장 20절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렇게 제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번 20절을 읽겠습니다. 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위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율법은 내가 지킬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은, 율법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미 이 공의가 없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율법 앞에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율법의 행위로 위로워질 수가 없고 죄를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결국은 재판석에서 율법의 행위로 너의 열심과 최선으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 것, 헌금 많이 했다고? 아니야. 기도 많이 했다고? 봉사했다고? 교회 건물 지었다고? 전도 많이 했다고? 아니야. 너의 노력으로는 위롭게 될 육체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결국은 그 앞에 위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리고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그러면서 너는 사형선고야. 꽝. 이렇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이제 난 죄 안 질 거야 이래가지고 착하고 선하게 웃으면서 거울 보면서 결심해갖고 죄를 안 짓습니까? 그게 어렵죠. 그죠? 예, 그러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율법, 나의 행위로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재판석에서 너는 끝장이다. 꽝. 율법의 요구대로 죄인 심판,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난 죄인이구나. 나는 끝장났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나는 위롭게 살려고 말씀을 지키려고 했지만 불가능한 거야. 성경에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율법은 죄를 깨닫고 나 죄인이네 이런 기능밖에 없고 너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끝장났습니다. 털썩 주저앉아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망했구나. 나의 어떠함으로는 돈으로도 힘으로도 노력으로도 착한 일로도 선한 일로도 아무 것으로도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구나. 털썩 주저앉아서 이제는 쇠고랑 차고 감옥에서 사형 판결만 기다릴 일만 남아있는 절망의 그 순간에 놀라운 엄청난 완전히 이 법관이 이 재판받는 법정이 확 뒤집어지는 사건이 전반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끝났는데 율법에 의해서 나는 사형 판결을 받았고 이제는 망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때 재판관이 벌떡 일어서서 옷을 벗고 앞으로 나오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너희 자체에서는 끝났지만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끝났지만 복음의 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한 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수준에서는 끝났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하리라. 이제는 주님이 하리라. 그러시면서 뿔뚝 일어나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리라. 내가 하리라.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내가 되어 내 허물과 이름을 달고 내 자격으로 하나님이 모든 저주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이런 엄청난 복음의 반전, 복음의 분수령, 이 엄청난 놀라운 역사. 우리 한번 21절이 그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위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이제는 사람은 다 끝났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 희망이 없어요. 절망이야. 이제 죽음밖에 없는 우리 그 시점에서, 사형 판결이 내려진 이 시점에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이 아닌 다른 법, 하나님의 한 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위가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준비하신 위, 그 위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한 위. 내가 너희를 위해 죽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으면 되지 않겠냐. 이때 우리는 털썩 주저앉았던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님. 죄는 내가 짓고 왜 죄 없으신 재판관이신 주님이 왜 죽습니까? 저는 죽어서 지옥에 불수수이기가 돼도 마땅하고 합당하지만 왜 주님이 무슨 죄를 지으셨습니까? 주님이, 재판관님이, 그 거룩하신 분이, 위로우신 분이 무슨 죄가 있다고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고 지옥의 형벌을 주님이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여기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응? 그래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가 있다.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절망한 우리 인간에게 한 가지 살 길이 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를 계시한 것이 기껏 내가 죽겠다는 말씀.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에게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되어서 죽겠다. 내가 죄 덩어리가 돼서 죽겠다. 내가 죄 덩어리가 돼가지고 와서 죄 없는 분이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죄 덩어리가 돼서 죽겠다. 주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물을 잡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죄 없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정말 우리 가슴속 깊이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 은혜가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거저 줬으니까 공짜겠지? 공짜라고 해서 받는 사람은 볼펜 한 자루씩 주면 공짜겠지? 그러지만 주는 분은 목숨을 바쳐서 준 거예요. 주는 분은 전부를 들여서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해 회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면에서 우리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어머, 예수님 불쌍해. 예수님 뭔 죄가 저렇게 많으셔서 저런 고통을 받으셔. 어머, 예루살렘 여인들처럼 예수님이 불쌍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바로 그 예수님이 내가 되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죄 없는 분이, 재판장이신 분이
내가 되어서, 죄덩어리가 되어서 내가 대신 죽을게. 내가 너가 되어서, 죄덩어리가 되어서 죽을게. 그래, 마귀에게 조롱을 받겠지. 모든 피조물들이 참 너무 황당하겠지. 내가 팬티도 안 입고 다 벗김을 받아서 모든 곳에 다 상처와 피터성이가 돼서 말라서 죽는 모습이 비참하겠지. 그렇지만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내가 죽을게. 이것이 내가 살 수 있는 한 위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한다. 이제는 하나님이 한다. 이게 복음이요. 이게 믿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열심, 최선, 나의 병든 자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를 맡기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올라타야 그분 안에서 구원과 영생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게 할 때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 아유 왜 괜찮습니다.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뭔 죄가 있습니까? 나는 위로운 사람입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짐승과 같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복음이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사실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서 같이 절망하고 같이 힘들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다 알고 있죠. 하지만 그래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나를 부인하고, 그래요, 이제는 주님밖에 의지할 것 없습니다. 자신을 주신 주님이라면 나 주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공의는 내가 주체예요. 나. 행위가 요구가 되고 살아야 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나를 부인하고 복음의 위, 공의, 즉 하나님의 위,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딴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 이거는 공위, 즉 복음의 위. 복음의 위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이제는 주님이 하신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다. 예? 이제는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이거 지켜야지, 이렇게 내가 지켜나가는 이런 것은 율법이고 행인데 주체가 나인데,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셔서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법, 주님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법, 이것이 복음이요 믿음이요 살게 하는 법입니다. 내가 살아내야 되는, 내가 주체가 내가 돼서 내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죽어줬어. 너 또 죽을 거 없어. 너무 이미 죽은 자야. 2000년 전 내가 네가 돼서 죽었잖아. 너는 나와 함께 죽은 자야. 너 이제 그 율법 그거 지킬 수 없고 심판하는 그거 뒤집어 쓰지 말고 너 나를 믿고 너 나에게 맡겨. 내가 내 인생, 내가 내 삶 다 믿음으로 내가 할 거야. 이제는.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 끝난 여기서, 막이 내린 여기서, 절망하는 여기서 이제는 주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이 이제는
주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요.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는 옛 율법을 행위를 이제는 되지도 않는 거 벗들고 살지 말고 이제는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넘기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 제 마음을 이루어 주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 하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또 내가 주님께 이렇게 맡기는 것, 맡길 때 반반 맡기지 말고 100% 그냥 다 맡겨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99% 맡기지 말고 100% 맡길 때 우리 주님이 나를 100% 마음을 다스리시고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생인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니까 주님 저는 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덩어리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왕의 권세 아래서 나일강에 정말 이 던져지는 그러한 죄 가운데 수치와 이 자아에 종된 애굽에서 이 종된 생활을 했는데 사실 애굽에서 종된 생활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해서 가나안으로 갔죠. 애굽에서 이 건지는 일보다 더 큰 일은 죄와 사망에서 이 병든 옛사람인 이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죄와 딱 하나가 됐는데 죄와 딱 하나가 돼서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죄 덩어리인데 이런 나를 우리 주님이 나에게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모든 대가를 다 받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도 다 받으시고 운명하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의 죄에 다 받았다. 다 짊어지고 내가 감당하면서 죽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나오는 것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실에 가니까 123층이 있어요. 한 300층 건물을 짓는다 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보다 더 힘든 거. 이 땅에서 많은 힘든 일들이 있지만 가장 힘들고 큰 일은 뭐냐? 마귀의 손에서 우리가 죄와 하나가 됐던 우리 인생 절망에서 완전히 생명이 없고 심판밖에 없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창세기의 창조는 말씀으로 태초에 있으라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 안에 영생으로 창조하신 새 생명은 우리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피땀물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시며 끝내 주님이 죽어주셔서 다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온갖 주님이 거기에 생명과 전심을 다 바치신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생명을 우리가
이 생명 받은 것,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일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 사건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응? 이 큰 사건을 우리가 받고서 어찌 등한히 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돈으로 값으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되어, 하나님이 죄덩어리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것도 내가 너 구원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생명으로 하나가 되신 연합. 야, 내가 너야. 너와 나는 하나야. 나는 너희 머리고 너희는 내 몸이야. 너희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야. 하나님 아버지께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아버지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성취되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그런데 입으로만 믿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여전히 율법으로 뭐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부인하고, 누가복음 9장 23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레나 마리아라는 스웨덴에요, 그 증증장애인이 복음가수가 됐어요. 복음가수가 됐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었느냐면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어요. 두 팔이 없어요, 아예. 그 다음에 한쪽 다리가 짧아요. 그러니까 걷는 것도 힘이 드는 거예요. 걷는 것도.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는 기가 막힌 거죠. 이게 뭐야, 왜 이런 애가 태어났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감동을 주는 것은요, 그 아이가 참 착실하게 건전하게 믿음으로 잘 성장해 갔고요, 그의 말을 듣고 절망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는요,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수영으로요. 그 팔이 없는데, 물고기처럼 그냥 팔이 없는데도 그냥 수영대회에서, 장애인 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이제 그가 이렇게 존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귀하며 절망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간증을 듣고 위로받는 것 배후에는 자기가 어떠함이라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엄청난 희생의 배후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죠.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산부인과에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거기서 그런 결단을 해야 돼요. 이 아이를 국가기관에 맡기십시오. 국가기관에 맡기면 이 아이가 평생 살 수 있도록 지원금이 지원이 되고, 또 나라에서 이 아이를 평생 교육시키고 살다가 죽을 때까지 스웨덴 나라에서 복지법으로 지켜줄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아이 키우기 힘드시고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공무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나라에다가 맡기십시오. 그럼 보호시설에서 잘 양육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때 그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양육권을 포기해야 될까?
그래서 나라가 그냥 키워달라고 그럴까? 아니면 그거를 내가 책임을 진다 하면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은 완전 이 아이 하나를 위해서 가정이 다 모든 기능이 흔들려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다가 그냥 넘어지면 통나무 쓰러지듯이 상처가 나고 크게 다치고 이런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그 결단을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지금 공무원은 나라에 맡기면 이렇게 이 보호사들에 위해서 잘 먹이고 잘 키우고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양육권만 포기한다고만 하면 이제 아이를 데려가려고 온 거예요. 이때 그 아빠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나라에서 키워지면 모든 책임이 전가되고 자기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때 그 아빠는 고민에 빠졌겠죠. 그때 아빠가 이제는 이 아이에게는 내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이 아이에게는 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빠는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를 이 아이에겐 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걷어들여서 키우기로 했어요.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물리치료사였던 엄마는 직장을 그만둬야 돼요. 경찰관인 아빠가 경찰 일을 보면서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이 아이를 키워야 되고, 또 경찰에서 퇴근하면 엄마와 교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낮에는 아이를 돌보고 저녁에는 아빠가 퇴근해서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이 아이를 키워야 되고, 다음 날은 또 출근해야 되고, 이러면서 이 아이를 참 자신들의 이 어떤 것을 다 포기하면서 어떻게 키웠느냐? 뛰어가다가 넘어지면 통나무처럼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고 훈련시켜서 키워서 장애인 학교에도 안 보내고 일반 학교에 꼭 보내야 되겠다는 이 고집을 가지고 결국은 일반 학교에 보내서 이 아빠가 이 선택한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에게 가르치고 희생하고 눈물 흘리고 피땀 흘리고 다시 또 절망했지만 또 일어나고, 이러면서 결국은 이 아이가 육체적인 질병은 팔이 없지만 정신적으로 아빠의 엄마의 사랑을 받고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으로 자랐고, 그가 수영대에 나가서 금메달 땄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절망에 빠진 사람, 그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 그 아빠가 이제는 이 아이에게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레나 마리아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육신은 멀쩡한 것 같아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내가 병들었고 죽게 되고 헐벗었고 굶주렸고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영은 바로 이렇게 죽어 있어. 네 영은 이런 희망이 없는 상태야. 그런데 정말 이 율법에서도 포기하고 이제는 이 죄값대로 버리십시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이제는 예수님이, 그 아빠가 이제는 이 아이에게 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거두고 그 아이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희생을 다 감내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는 이 아이에게, 이제는 우리에게, 이제는 이 사람에게 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한두 번 넘어져야지요. 한두 번 실패해야죠.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연약하고, 이런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물론 해초리로 키울 수 있고, 물론 그냥 포악하게 할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자유의지가 꺾여질까봐 큰 사랑으로 이렇게 그를 감수하시고 키우는 이런 그 모습이 마치 레나 마리아의 어머니 아버지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워서, 그저 우리 육신 건강하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셔서 우리에게, 비록 육신은 조건과 상황이 안 좋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거듭나는 이 영생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레나 마리아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아이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거두셔서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양육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오늘도 세워 가시고, 오늘도 이 말씀 듣게 하셔서, 내가 나된 것, 이 엄청난 주님이 선택을 하셨구나,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나를 선택한 이 엄청난 은혜를 내가 받은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레나 마리아처럼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건전하게 경건하게 잘 자라서 천사도 흠모하는 믿음의 위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줄 믿습니다. 다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